오늘은 1년 전에 이 일기상에 1년 전에 잃어버렸던 영일 형제 아시죠? 영일 형제 꽃제비 저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대화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바람에 그 친구를 내가 형제로 친형제같이 생각하고 사우나에 씻겨가지고 뒷날 집으로 데려왔어요. 일주일 동안 훈련시켜 예배를 중점으로 하는데 이 친구가 고향 간다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고향 가는데 성경책 두 권을 달라고 하는데 큰 성경책 들려줄 수 없어가지고 마침 제가 압록강 상류 쪽에 갔다가 귀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을 보고 이 친구를 보낼 때 그런 성경책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성경책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책 도착하자마자 디데이 가는 날짜 잡아서 딱 보내는 날 아침에 이 친구가 뜨겁게 아침 새벽에 찬양하는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저 입에서 찬양이 곧 사라질 것 같다. 왜냐하면 성경책 자그마한 성경책 안에는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작은 성경책을 만 들려보내서 안 되겠다. 혹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그곳에 남아있다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찬송가 책을 사줘야 되겠다. 그때 그 영길교회에서 파는 성경 찬송은 합본이 아니라 따로따로 있어서 찬송가는 얇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러 갔다가 이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양까지 막 여러 군데를 도망다니다 심양까지 놀래서 도망가가지고 안 붙잡힐 거라고 도망가서 심양에 갔는데 조선족 서탁교회 뒷날 예배드리러 가니까 은퇴하신 노여정 원로 목사님, 여 목사님이 할머니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설교 말씀을 그날 딱 나오셔가지고 내 도망간 날 그날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놀래서 도망가서 그 자리에 올 걸로 미리 다 아시고 여호수아 1장 9절 중심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시 제게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려면 덮어놓고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받아서 행할 때 형통하다.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셔서 회개하고 앞으로는 성경책 전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 계속 안 드려도 아시죠? 오늘은 그 영일의 형제를 다시 두 번째 만나는 내용이 지금 제가 그때 일기를 펴놓고 있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건너에서 온 형제, 이 꽃제비. 이 꽃제비를 육체가 멀씬한 이 젊은 친구가 나이 그때 30대 초반인가 하는데 왜 꽃제비를 하느냐 하면요. 어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신분증 없고 중국말 모르고 건너편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직장 조금 뭐 어디 가서 일하면은 한두 달 되면 들통나서 쫓겨나오고 또 그걸 알면은 돈도 안 주고 쫓아내고 비참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경제활동을 해서 뭐 일을 해서 돈벌이가 힘드니까 날씨는 춥고 버텨내야 되니까 낮에 국을 꽃제비가 돼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골라가면서 손 벌려가지고 돈 몇 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저녁을 그 추운 저녁을 어떻게든 뭐 빈집 헌집 이런 데 들어가서 버텨내는데 제대로 뭐 이불도 한 장 없으니까 추우니까 그걸 그냥 저녁 되면 깡소주를 둘러 마시고 술이 채가지고 추위를 견뎌내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다 돼가지고 거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길게 오래 그래 있으면은 폐인될 거예요.
자, 2008년 2월 17일 건너편이 고향인 영일이 형제를 맞아 이거는 지금 그때 제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왔던 내용입니다. 이건 뭐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제 사진으로 1년 전에 영일 형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사진하고 지금 이제 오늘은 1년 후에 그렇게 도망가고 난 뒤에 1년 후에 또 만나요. 또 만난 그 사진, 그동안에 1년 사이에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사진으로 이제 올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지난 1년 며칠이라는 날짜까지 내가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친구를 몇 년, 1년이 지난 며칠 만에 만났다는 것까지요. 역시 저는 이제 성경책 전하고 밤 되면은 주일날 영길 시내 영길 교회 예배당을 예배드리러 가죠. 가는데 그날따라도 또 역시 마찬가지 사장님하고 제 옆에 와서 툭툭 치면서 내가 밥을 못 먹었는데 밥 한 끼 사주세요. 또 전에 그 영일이 내한테 하는 1년 전에 써먹었던 그 방식대로 딱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탁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영일이에요. 탁 들어보고 이 누구야? 영일이 아니야? 이러니까 막 애가 놀래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 내가 막 쫓아갔다 아닙니까? 쫓아가고 붙들었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아요. 또 이래 잘못만 나오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었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구걸을 하려고 나를 불렀는데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반가워서 다가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 이 친구 도망갑니다. 따라가 붙들고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고 또다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대낮에 술 냄새를 풍기고 있고 초췌한 모습에 1년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한 얼굴이 보입니다. 교회 1층 로비에 앉자마자 손을 꼭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내용은 더 묻지 않아도 모습을 보면 알만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친동생에게 나무라듯이 호통칩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세월을 보내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네 맘대로 될 일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앞으로 이제 없을 것이다. 10년, 20년 여기서 더 살아도 나아질 것 하나도 없을 것이고 곧 병대로 늙어갈 것이다.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다시 가깝게 대하고 읽어야 한다고 그 책 속에 내 살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책 속에서 만나보라고 다시 성경책을 그 친구한테 전합니다. 그리고는 요즘은 어디에서 자느냐고 하니까 내 책 준 걸 들고 네 앞장서라. 네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하고 가니까 말입니다. 폐허가 된 집에서 잔다고 하는데 그 내가 그럼 도대체 그럼 거기서 네 혼자 자느냐 물어보니까 몇 명이 있다 그래요. 한두 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한 종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글 중문 성경책을 각각 한 권씩을 구입하고 왜냐하면 거기 또 한 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앞세워서 길을 따라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폐허 건물이 있는데 닫혀진 철문을 넘어서 가야 돼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폐허 건물이. 이 친구 군대 생활을 17년이나 했다는 친구가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작년에 내하고 이 친구를 내가 보내보려고 내가 같이 뛰어보고 해봤는데 그때는 좀 팔팔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내가 1년 뒤에 딱 보니까 지금 철문을 넘는 수준이 완전히 몸이 굳었어. 몸이 굳었어. 내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 철문 하나 뛰넘는 거예요. 1년 사이 아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곧 이대로 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 그 대문을 열어놓질
않잖아요. 그 도시 안에 있는 폐허 건물이나 누가 들어갈까봐 철대문을 높게 쳐놨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죠. 뛰어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내보다 못한 거예요. 1년 전에 같으면 내보다 훨씬 잽싸게 난립하게 뛰어넘어갈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안으로 건물로 들어가 보니까 주여,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안에 뭐 폐허 건물 안에 뜯어갈 건 다 뜯어가고 쓰레기만 꽉 돼 있는데 1층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깜깜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데, 쟤야? 누구야? 我是啊, 姓金. 나는 김가다. 여기 이렇게 한글은 라일라 니 반겨 이아가 말한 걸 내가 적어 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 왔는데 니 도와주러 왔다. 이아도 좀 몇 마디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오래 있어 놓으니까 중국 거지하고 이 북조선 꽃제비하고 같이 폐허 속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족은 지금 그 안에서 대낮에 자고 있단 말입니다. 일만은 그래 대낮에 뭐 좀 얻을 거라고 쫓아나와서 뭐 구걸을 하다가 나를 만났는데 요 때는 아직까지 어두워지기 전에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진을 보니까 지금 그래요. 근데 그 안에는 들어가면 깜깜해요. 건물 안에 그 누워있는 한족. 야, 참 비참합니다. 내가 이거 사진을 내가 가능하면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가방 안에 제가 늘 메고 다니는 가방 안에 손전등이 늘 넣어 다녀요. 왜냐하면 시골에 갔다 늦으면 불을 켜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전등을 켜보니까 정말 쓰레기 속에 누더기 이불과 옷가지가 막 큰 옷가지가 늘려져 있는데 거기에 한 친구가 들어 누워가지고 소형 라디오 조그마한 라디오 하나를 틀어놔 놓고 술병이 옆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내가 말을 걸어보니까 산동성 사람이래. 청도 쪽에 있는 산동성 사람이 이 추운 데까지 올라와가지고 뭐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날 이 친구를 보니까 여기도 지금 기록이 일어났어요. 형제는 지금 영일 형제는 낮에 술 냄새가 났으니까 낮에 술을 먹고 구걸을 하고 다니면은 구걸을 해서 돈을 좀 벌면 저녁에는 분명히 술이 떡이 돼서 저녁에는 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한족은 지금 술도 안 챙기게 지금 대낮에 지금 저 굴속 같은 데 들어가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이 친구는 밤에 뭐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일이 이 친구는 그런 나쁜 짓은 할 그런 입장이 아니죠. 낮에 술 취해갖고 돈 없고 구걸 하다가 그 돈 좀 받아지면은 저녁에 어둡기 전에 좀 더 술을 먹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뻗어 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족 이 친구는 낮에 그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밤에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여. 내가 이 한족에게도 한족 글로 된 성경책을 주면서 이걸 아느냐 하니까 자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보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도 돈을 줬어요. 돈을 뭐 내가 많이 줄 입장은 아니죠. 10원인가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누워서 쉐쉐 하면서 누워서 받는 거예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길을 간 이유는 영일 형제를 앞으로 여기 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찾아보기 위해서.
정말 그곳에서 계속 잔다면 질병에 노출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제 몸이 간질간질합니다. 영일 행제가 여기 말고는 또 다른 곳이 있느냐고 하니까 밤 12시가 넘으면 시립병원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는데 늦게까지 있지 못하면 여기서 자기도 하고 또 돈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돈 1,000원만 주면은 사우나에서 씻고 잔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사우나에 한번 제압 안 하니까 그걸 경험해갖고 이제 그때는 제가 뭐 돈이 한 5원 정도 있으면은 사우나에서 잔다고 그래요. 자, 이때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이전 같지 않고 그런 말 이전에 내가 집을 아파트를 한 채를 빌려서 임대할 때가 아니고 지금 어느 집사님 집에 방 한 칸을 얹혀 사는 입장이라 데리고 갈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하고는 앞으로 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두고 보면서 생각해 보겠다. 네가 지금 내가 앞으로 자주 보겠다. 보는 동안에 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두고 보자. 그리고는 수요일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고 늘 성경책을 읽고 책과 늘 가깝게 생활하고 이제는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면서 내가 밤 예배 때 그 교회에 갈 테니 항상 왼쪽 편에서 보일 수 있도록 입구 왼쪽 편에 서가 있어라. 돈을 제가 그때 50원을 줬어요. 최고 많이 줬을 겁니다. 50원이면 우리나라 돈 10,000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 아이한테는 보통 5원, 10원이면 그 아이들한테는 큰 돈인데 내가 1년 만에 만나서 돈을 50원을 주니까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지 제 목을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아우 냄새 부북 나는데 술 냄새가 뽀뽀를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갖다 다 비비는 거예요. 그래 좀 기록을 열어놓고 지금도 제 얼굴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속이 불편합니다. 이놈 자식 술이 제가 온 술 냄새가 나는 걸 내 얼굴에다 입에다 갖다 내가 비비가지고 말입니다. 주의해서.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술 냄새가 역겨워서 그랬습니다. 술 냄새 정말 지금도 저는 뭐 술 냄새 담배 냄새는 정말 싫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내가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이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빨리 내가 지금 이제 정리해서 그 송아지 빨리 좀 송아지를 연결해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찾고 위탁하고 요 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보면서 영일행제 그 막 반갑다고 돈 50원 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얼굴을 막 갖다 비비고 하는데 내가 그놈이 그 쓰레기통에서 잔다고 내가 그걸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그놈이 입에서 말입니다. 술 냄새 때문에 내가 정말 막 그렇더라고요. 그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형제의 이야기는 그러고 난 뒤에 뭐 앞으로도 이 형제가 가끔씩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또 욕을 얻어먹더라도 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샘 찬양에 대한 내용 중에도 그렇고 가끔씩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중간중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책망의 말이 터져 나와요. 내가 이런 걸 자제하고 싶은데 말인데 해놔놓고 나면 이걸 저 영상을 지울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전에도 올린 내용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 2절 가사 그 내용을 설명하다가 그 내용도 불편해서 내가 지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내까지 지우면은 이런 건 누가 하겠느냐. 목사님들이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방송에 자유롭게 하는 말 중에 충격적으로
어느 한두 분이라도 가슴이 와닿고 변화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 저도 주체 못하는 이런 말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지나 좀 똑바로 하자 하면서 나가버릴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연연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 한 교회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면 또 하나님 채워주실 때는 채워주시고 또 나가시는 분들 나가시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어요. 이 유튜브 말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성도님들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 유튜브 상으로도 또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생각 못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 벌려서 내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간섭해 달라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순간에 나오는 말을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지라도 내가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이 지금 영일이 형제 술 냄새 나는 거 여기에 탁 와서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는 문제.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말을 왜 쓰죠? 거룩하다는 말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성자는 성도 구별된 무리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이. 세상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 넓은 멸망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그 무리가 아니라 좁은 길, 희생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무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인데 말입니다.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곳이 우리 영혼이 담겨있는 이 육체 안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과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저 멀리 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가가 있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영과 육은 내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도 성자가 들어가네요. 거룩한 집이다. 왜 우리가 거룩한 집이냐? 뭐가 잘났다고 뭐가 깨끗하다고 우리가 거룩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예수님이 내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 예배당의 성전 그게 아니라 교회 성전 우리 몸을 말하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입을 조심해야 되고 내 세수 나빤데기를 반질반질하게 세수를 제때제때 잘 해야 되고 내 몸을 구석구석 청결하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을 늘 깨끗하게 청결한 마음으로 혹시 내가 순간적으로 눈이 휙 돌아갔을지라도 제때 고쳐가지고 눈이 어디로 돌아가 바로 세워놓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신부로서 흰옷을 단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성전, 성령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는 담배나 술을
이 정도 돼야 술, 담배가 끊겨질 겁니다. 아마 내 몸 안에 성령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다가 나를 망가뜨리는 알코올을 들이다 붓고 입이 째짓다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생각이 아무도 모른다고 지 맘대로 음탐한 생각들, 얄팍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아무도 모르니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서 죄와 예수님과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 예수님 계신다면 죄를 토하게 돼 있고, 죄를 거부하게 돼 있고, 죄를 멀리 하려고, 그 죄라는 악마는, 사단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오려고. 근데 그거 뭐 들어옵니다. 들어왔다는 걸 또 그냥 모르고 넘어가실랍니까? 들어왔다면 토해내고 회개해야 되죠. 다시는 그런 마음을 안 갖겠다. 다시는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하겠다. 다시는 내가 그런, 그게 일어나야 그게 회개죠. 그래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주여, 왜 또 제가 미움받을 말을 또 참 희한합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도 희한한 거예요, 지금. 앞전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2절 가사 설명을 하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내용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 알아들으시면 그렇게 한쪽 면만 어떻게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저는 몰라요. 저도 지금도 지금 이런 말을 해놓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영일의 형제가 술 먹고 술에 쩔인 냄새가 막 나오니까 차라리 더러워서 뭐 썩이 냄새 나는 건 나 얼마든지 알아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용의가 없고, 나도 막 아무데나서 자는 사람입니다. 먹는 거 아무거나도 먹고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술 썩는 냄새, 술 먹고 술 썩는 냄새, 뭐 속이 썩는 냄새, 그건 내가 역겨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주체를 못해서 내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각이나 말이나 언행이나 행동이나 내 몸 하나하나 세수 씻는 거, 손 한 번 씻는 거, 이거 예수님 생각하면서 씻어야 된다. 옷 하나 갈아입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 예수님 생각해서 내가 욕을 안 먹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 욕을 안 들리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신앙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더 많이 배우신 분들, 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또 어떤 기준을 갖고 말씀하실지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다만 제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세수를 하다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수를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당장 뭐 또 다른 생각을 해서 오늘 내가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조금 더 뭐 이렇게 탁 하다가 딱 생각하면, 야 이놈아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인간이라. 다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대한 내가 그걸 거부하려고, 죄라는 것을 거부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유가 회개하라고.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다. 나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이유, 회개할 게 남았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가는 데다. 회개를 마무리하면 천국 갈 것이고, 그때까지도 회개를 마무리 못하고 거룩한 채 하다가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천국을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신 있게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죽어서 그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온전히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 잘났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지라도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회개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그때서 내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판결이 나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는 것 같으면 대충 해도 갈 수 있잖아요. 이미 알면은 뭘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힘들게 그렇게 살 거예요. 대충 하다 마지막 때에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 줄 알면 그때까지 쉬고 놀다가 잘 놀다가 뭐 그때 한번 제대로 회개해버리면 천국 가죠. 예수님이 우편에 강도 맞는 강도처럼 말입니다. 사형당하는 강도처럼. 또 30분 넘었습니다. 큰일 났다. 자꾸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 저를 좀 실수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제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살아나가는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부족한 사람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 역사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